오늘은 한국교회가 해마다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마다 그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지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 생활했습니다. 4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첫 번째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유월절에는 이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한 해의 첫 곡식인 여름의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핵곡식을 준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았으니까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파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건 가을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4개 절기라고 그러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절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주일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은 바로 유월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셨기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절, 이 절기는 유월절 절기와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지금 우리가 함께 구약과 함께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맥주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로지택이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슬로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감사절기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순종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까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임시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잊어먹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만약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뭘 살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잊어먹어야 또 새로운 것이 또 저축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잊는다, 망각한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을 것은 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네게 베푼 은혜를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긍망증이 심해요. 은혜는 잘 잊어먹어요. 근데 무엇 내가 생각을 오래 하느냐 하면, 깊이 하느냐 하면, 원수는, 다시 말하면 상처는 내가 오랫동안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대로 돼야 됩니다. 은혜는 기억을 오래 해야 되고, 반대로 내게 원수는, 내게 준 상처는 우리가 쉽게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흐르는 강물에 뭘 새기라고요? 원수를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새겨버려서 강물에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반대로 잊지 마라, 잊어버려야 될, 두고 보자. 그건 내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나요? 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고 말미에 은혜를 너무 쉽게 익숙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익숙하지 마세요. 우리가 운전을 익숙하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한다 그런 말이지요. 컴퓨터에 익숙하다, 그럼 내가 정보라든지 많은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에 익숙하다, 그럼 나는 늘 이겨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은혜에 익숙하면 안 돼요. 은혜가 익숙하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은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에 익숙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익숙합니까? 부모님 왜 나를 키워주고 유산 물려주고 공부 잘 시켜줘야 되고 결혼하면 집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은혜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음식을 대접받는다, 익숙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성도님이 선물해 주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익숙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은혜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부디 은혜에 익숙하지 마세요. 그 은혜, 작은 은혜지만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면, 감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말세에 인간이 나타나는 그런 정세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에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이 뭐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이 제일이라고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참,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투자하는 게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받은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징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다 보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오늘의 참 불효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 속에 물들어서 자꾸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감사함을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을 나눌 때 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반대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만자이다. 이 말을 바꾸어 그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멀어지고 떠나게 되면 내 속에 뭐가?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구만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반대로 마귀가 여러분 심령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숙한 이는 감사한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팔복을 전하시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여러분 오묘했어요. 시간은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꼬르륵 제자들,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켰습니다. 가서 찾아보라고. 누가 도시락을 사왔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야 이놈아, 이거 가지고 이곳에 있는 이들을 다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누어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믿음의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백인 흑인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나요? 그런데도 루터 킹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노인대학에 우리 김부인 권사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더니 그 어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면서 어머님 살아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부모가 있어서 행복하지.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해. 이 땅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을 수가 있어서 행복해. 들을 수가 있어서 행복해.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나는 슬픈 자가 아니고 나는 행복한 자라. 누가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이 글 속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킹 목사는 나가 흑인된 것도 감사하다. 도저히 감사가 아닙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있어요. 우린 건강해요.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부모가 계셔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감사,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는 맥주절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으면 그들이 여러분 맥주절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외국에 살아도,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도 그들은 다 어디를 향하여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당나귀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성경을 읊으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예배가 오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생신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생신을 잊으면 되나요? 부모님의 생신에 우리가 생신창을 차려놓고 부모님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첫 돌을 맞으면 여러분 그 아기의 돌날에 친지들을 모시고 친구들을 모시고 돌잔치를 합니다. 요즘요 아기들 돌잔치 1년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좋은 장소가 없어요. 울산에서 제일 좋은 뷔페집에 한 사람이 먹는 거 5만 원, 6만 원 되는 그런 좋은 식당에 내 자녀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날에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리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요. 그와 같이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린다면 아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밀밭을 보셨나요? 보리밭을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리밭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보여달라니까요. 저도 좀 보게. 안 나왔나요? 보리밭이 없네. 자, 여러분, 우리는 보리밭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리밭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건 벌써 익은 보리네. 여러분, 푸른 보리밭, 제주도나 저 전라도 가보면 보리밭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보리밭 참 구경하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보리밭 잘 없습니다. 이거는 관광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아십니다. 저 타작 해보면요. 여러분, 보리 타작만 지금 힘든 게 없습니다. 이 가스레기, 이게 만번 찌르면요. 얼마나 힘들인지 모릅니다. 요즘 보리 잘 안 심습니다. 근데 옛날 이 보리고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춘궁기라고 그럽니다. 봄춘자, 굽는 기간. 그러니까 보리가 꽃을 필 때, 보리가 익어갈 때 굽는다. 춘궁기라고 그럽니다. 보리고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춘궁기가 되면 먹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새 풀을 뜯어가 그 속에 흰 거 먹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칡 뽑아가지고 그거 입이 막 시커멓게 칡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소나무 딱 잘라가지고
그 소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하모니카 불어가지고 그걸 뜯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배를 우리가 굶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나요? 여러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잘 삽니다. 배부르게 삽니다. 이건이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맞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대부분 우리 울산에 있는 교회들은 다 포항이나 어디든지 보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갈 때 비 맞습니다. 지금 이 천둥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비가 온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점심 드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뜨겁게 찬송하시고 그러면 비가 멎을 겁니다. 여러분 비 맞지 마시고 그러십시오. 이제 설교 이제 저한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성숙한 교회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 헌금함에 여러분 11조라든지 감사 예물이라든지 맥주 감사 예물이라든지 주일 헌금을 드리셨나요?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목양실에 기도를 받으러 온다. 또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자녀가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제 방에 인사를 올 때요. 가정의 예법으로 잘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요, 성도는 무엇을 들고 와요? 작은 빵이지만, 작은 음료지만 들고 와서 목사님에게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받겠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남의 집에 놀러 가든 어디든 가든 꼭 무엇을 들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갈 때 고맙습니다. 이거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을 가서도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부탁하러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빈손으로 온다면 우리는 이거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봐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헌금함에 헌금을 하지 않고 빈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가르칩니다.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시험 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10절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14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에 나타난 예물의 종류를 보시면 소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1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받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 많이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와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사는 것이 궁핍하면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지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진 제물은 다 우리가 써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물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시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써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서라. 내가 받는 것은 너희들의 정성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나요? 사자, 천사를 보내신대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식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정 호주에도 있고 LA 미국에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미숙 집사, 권영철 성도가 하셨길래 오빈이 군 저기 백령도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멀리 있어요. 오늘 정윤이 아들 하일이 교회 나왔어요. 제가 반가웠는데, 여러분, 이 어린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먼저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내 자식이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내 원수를 막아준대요. 내 대적을 막아주신대요.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다윗은 체험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절기를 지키면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25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잠언 3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란 심는 대로, 그리고 심는 만큼 거둔다고 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7절 8절을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대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히 절기를 지키면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25절 끝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자기 전에 많이 피곤해요. 왜 피곤한가? 두 가지. 첫째, 왜 피곤하냐면 내가 노동을 많이 하면, 운동을 많이 하면, 그래서 육체가 피곤해서 내가 피곤하다.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피곤하냐? 왜 피곤하냐면 우리가 낮에 일을 많이 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종일 내가 뭐냐? 마음속에 불편함이 많으면, 마음속에 화가 많이 일어나면, 그리하면 내 몸이,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쫙 굳어진대요. 말초신경이 굳어지고 있어야 될 산소가, 활력산소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 이게 의학적으로 저녁이 되면 내가 많이 피곤하대요. 그래서 이 피곤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 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아이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남들이 보면 좀 부족하다 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웃으면서,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나요? 염려? 내가 염려한다고 되나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내게 있게 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그리하면 내게 놀라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질고가 있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막 그래서 병신같이 막 나는 막 그렇게 살란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행복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저도 A형이거든요. 이게 이 속 시끄러운 그 형이 A형이라고 그러죠. 소세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A형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죽을 썼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누가 이렇게 졸기나 누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저분이 와 나하고 또 무슨 뭐 이게 있는가 뭐 이렇게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회 누가 안 오셨다 그러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는 않으셨나,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많아요. 목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좁아요. 근데 이 저와 같은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저렇게 하지만 아이고 내 형편 대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여러분 힘드신가요? 감사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노래를 불렀듯이 여러분 울산대병원, 대학병원에, 여러분 아니면 시내에서 하시면 울산병원에 가셔서 그 복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자들 구경하면 하세요. 여러분요, 아니면 옛날 우리 오동호 할아버지 계실 때 제가 그 오동호 할아버지 그 투석하는 방에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방 안에요 진짜 예쁘고 아직도 젊은 여자분들이 그 투석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신가요? 울산대 대학병원 그 여러분 1층 복도에 한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가만 앉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보호받으며 치료받는가요? 저희들이 신학교 들어갔을 때 78년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그랬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씩 넘어가지고 동산병원, 그 동산병원 뒤에 가면 화장터가 있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하는 그 시체를 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꼭 병원에 가셔서,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무라 가지오라는 사람이 신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즈무라 가지오라는 이 사람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의과대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촉망받는 의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는 병원에 눕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섬유육종이라는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요. 오른쪽 다리를 잘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이기고 의사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31살의 나이에 그는 생명을 끝납니다. 폐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죽어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종이학이라는 그 종이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적어요. 그것이 영화가 되지요. 종이학이라는 영화를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지오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시입니다. 이 시가 뭐냐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울고 웃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깨닫게 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내게는 감사할 것들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감사하여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받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